이상향이기도 하다. 안심인명. 정말 이거를 뭐 이름 명자인가? 라고 하면 이제 명예를 세운다 이런 뜻인가? 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목숨에 있어서 이제 해탈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제 불가에 들어오면 해탈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 목숨에 있어서 그것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안 써도 알겠습니다만은 해탈입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해자도 이해하다 해자도 있지만 풀다 해자도 있죠. 우리 해법 이렇게 할 때 그죠? 해답 이렇게 할 때 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풀고 또 벗어난다라는 말이에요. 벗어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해도 그렇고 탈도 그렇고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풀려나고 어디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이에요. 예, 고통. 이 고통은 뭐에서 비롯돼요? 예. 나의 업이죠. 업. 그러니까 업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업의 속박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업의 속박. 불교에서는 이 속박이라는 말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이 박자 많이 쓴단 말이에요. 속박됐다 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이 업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이 업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 하면 니르바나, 열반. 열반은 글자는 이렇게 쓰지만 반자가 이렇게 쓰고 밑에 이렇게 있는 걸 거예요. 이 열반이라고 하지만 한자라기보다는 이게 니르바나. 이거 나자 밑에. 니르바나의 음차죠. 그러니까 니르바나는 완전히 불이 꺼지다라는 뜻이거든요. 니라는 말이 완전히 소멸시키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니르가. 불을 끄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이렇게 선 같은 거 공부하거나 이렇게 할 때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하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번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 이제 대바다타 같은 경우는 오신통까지 다 했지만 결국은 저 번뇌의 불을 끄지 못한 누진통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번뇌의 불을 끄지 못했기 때문에 열반에 들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우리가 불교의 이상향, 우리가 차안이라는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번뇌의 불을 끄는 그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에서 많이 쓰는 말이 뭐 이런 다 사실은 거의 똑같은 말이죠. 그 동어 반복 아닙니까 사실 이거? 그죠? 느낌에 다 동어 반복 같지 않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야기나 뭐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전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전생에 산 과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사실 천재는 없다. 계속 태어나고 죽고 하는데 500생 내내 피아노만 쳤으면 완전 피아노 신동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것만 계속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업에 속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 그럼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지금부터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또 우리는 또 대한불교 조계종은 또 선을 주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지 중에 하나가 견성성불이 있어요. 아까 성성이랑 같은 뜻으로 성불 쓰는 거죠. 그죠? 견성성불. 근데 이 말도 스님 그럼 업의 속박을 보는 겁니까? 이 말은 앞의 말이랑 좀 다르게 들립니까? 이 성이라는 것은 성품을 본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견이니까 보다잖아요. 성품을 보게 되면은 부처를 이룬다 이런 말인데 저 성품은 뭐냐 하면 내 성품을 본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왔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맥락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시 제가 이제까지 설명했던 앞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나의 지금 이 모양이 어디서 왔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키도 좀 작고 눈도 좀 나쁜 편이거든요. 그럼 저 뭐라는 말이에요? 전생에 하도 보는 거 갖고 많이 따지고 막 잘못 보고 무식하게 막 아닌 거 가지고 막 우기고 다 그렇다는 게 노안은 상관없고요. 노안 말고 실제로 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나쁘거든요. 그렇다. 보통 이제 설명할 때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게 이게 100% 맞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저를 생각할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키도 작은 게 이게 안 불편하면 되는데 저는 키가 작은 게 좀 한스러울 때가 있어요. 좀 짜증날 때가 많거든요. 혼자 사는데 이거 높은 데 이거 못하고 매일 의자를 들고 왔다 갔다 나이 드니까 이제는 의자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어요. 키가 크면 그냥 꺼내면 되는데. 예, 그렇다는 건 뭡니까? 저는 아까 말했잖아요. 건방지다고. 건방져서 키가 작은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다른 사람 다 우러러보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저의 성품을 봤죠, 제가. 그러니까 저는 잘난 척 안 하려고 이제는 건방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야지 내 업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내가 혹시 보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닌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도록이면 말도 조심. 한번 말을 뱉어버리면 내가 잘못 보았는데 그 말로 뱉어버리면 나의 성품을 완전히 다 써버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품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나의 업을 본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사는 거, 뭐 자연과 같이 사는 거, 그게 좋은 거다 하는데 불교는 자연스럽게 살면은 제일 나쁜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는 거 뭡니까? 그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들 길거리에 많잖아요. 뭐 요즘 흔히 제일 많이 뭐 분노 조절 안 되는 거. 그 자기한테는 그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내 분노가 조절이 안 되잖아!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그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이라는 것도 이치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라면 그거는 맞기는 맞죠.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만족하면서 이치에 맞게 살아가는 거. 그걸 이제 이치에 맞게 살아가는 걸 말할 때 우리는 다르마라는 말을 쓰거든요. 우리 달마야중이라는 말 쓰잖아요. 달마거든요. 그게 다르마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르마를 우리가 법이라는 말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사실 인도에서 말하는 저 다르마는 모든 거에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물이 가끔씩 뭐 미쳐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자연적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물 있어요? 있으면은 이거 할 말이 없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물은 100도씨 되면 끓고 물론 산이 고도가 높아지면은 100도씨 아니어도 끓기는 끓습니다. 기압 차이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 막 하고 과학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뭡니까? 그냥 세상의 이치가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물 끓여서 줘 해서 뜨거운 물을 줬더니 왜 이렇게 뜨거워?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이치를 거스르는 거죠. 물을 끓여서 달라 했으니까 물이 뜨거운 건 당연한데 요즘은 아주 이상한 말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다 넘어가더라고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뭐 이런 거 막 웃잖아요. 그 말 형성이 안 되잖아요. 뜨거운 아이스가 어디 있어요? 있나? 없어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건 이제 다르마에 어긋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이제 다르마에 어긋난다라는 건 뭐냐면 내 성품, 내 업을 바로 보지 못하고 엉뚱한 걸 한다던가 하면 그걸 다르마에 어긋난다. 그리고 부처님이 말하는 다르마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고진멸도, 십이연기 그걸 알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치라기보다는 부처님께서는 이치를 다 아셨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신 거거든요. 내가 왜 고통스러운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고통스러운가. 그래서 저도 그 전에 말씀드린 로마의 휴일 보면서 내가 오드리 헵번보다 예쁘지 않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제가 이 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됐어요. 그전에는 내가
어드리 헵번만큼 예쁘다고 생각했을 때는 거울도 많이 보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거울을 안 봤어요. 보나 안 보나 똑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해서요.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그 깨닫는 그 순간에 있을 때 한 가지 번뇌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이 아사세 왕이 네, 아빠를 돌아가시게 할 때 네, 굶주리게 해서 돌아가시게 하려고는 했는데 엄마가 그 꿀을 예, 맞아요.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대패로 아버지 발을 밀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듣기도 했거든요. 예, 그게 막 그 불전이 여러 불전이 있다 보니까 그냥 굶어서 죽었다 하고 아사세 왕이 그렇게 지독했다. 그 아버지를 막 이렇게 그 고문까지 했다. 왜냐하면 엄마를 시켜갖고 너 어떻게 먹을 것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이 있는 말이긴 해요. 근데 대패로 깎고 너무 했잖아요. 그건 없는 걸로 합시다. 우리. 근데 그 말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불경이 막 여러 부파라든가 그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앙구리말라 이야기가 원래는 그 스승의 부인이 앙구리말라를 이렇게 유혹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우법전이나 이런 데 보면 스승의 부인을 유혹하는 게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금기라고 할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경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다른 학생들이 이 앙구리말라가 그 너무 공부를 잘하고 스승한테 예쁨을 받으니까 다른 학생들이 질투를 해서 스승한테 얘가 선생님 욕했어요 라고 모함을 해서 이제 선생님이 화나서 그렇게 했다. 근데 두 가지 이야기가 다 있으니까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 해도 요즘은 평행 우주 이론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앙구리말라 그 시점으로 갈 수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어서 간다 해도 못 믿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평행 우주라는 것은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그 우주가 다 각각이 있다 뭐 이런 이론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말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아사세 왕이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죽도록 내버려 둔 거잖아요.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외에는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설해 주신 법사님께 반배를 올리겠습니다. 반배부터 해야 되나요? 모든 불보살님들의 중생을 향한 자비의 서원을 나의 서원으로 삼는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오늘 부처님 전생 이야기랑 아사세 왕 전생 이야기 들은 적이 있으세요? 오늘 처음 들어야지 딱 충격이 오는데 들어봤으면 충격이 덜하잖아. 그 지난주에 그 부선 스님께서 예. 관무량수경 강의를 하셨어요. 거기에 그 관무량수경 불만에 나와요. 제가 한 발 늦었네요. 아깝네. 그래서 전생 얘기도 해주셨어요? 예, 잠깐 거기 있는 정도. 한 발 늦었네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범례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좋습니다.